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쓰여진 편지인데, 이 후서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두 번째로 보내진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중요한 키워드 주제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편지로 충분하게 설득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일에 뭐 하냐, 그냥 일 안 하고 대충 혹은 그냥 맹 놓고 있는 것도 이게 오히려 방법이지.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나 봅니다. 그게 바울이 보기에 또 초대 교회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해서 이런 재림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의외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동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의 부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거짓의 영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뢰에 대해서, 신뢰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을 볼 때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그 한 절 두 절만 봐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째로 다 읽어보고 후서를 통째로 다 읽어보면 이게 어떤 맥락과 무엇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면, 그 말씀, 그 구절만 연결해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기분과 분위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재림과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영적인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내가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정서와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와, 이거 뭐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섭고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게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염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심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깨어 있고 열심을 내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중요한 통로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마음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내게 쓴 이런 편지들을 보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안타까운 선배 보게 됐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도 큰 소동이 되었던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면서 휴거가 있다. 그게 92년에 뭐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선배 중에 한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당일날 학교에 나타나서 주님 오시는데 해서 뭐 하냐고 공부해서 뭐 하냐고 교수님들 다 찾아가서 노크하고 방에다 들어가서 주님 마지막으로 오시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다 인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현혹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제 정말 순수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완전히 다 이제 뭐 뒷감당 생각하지 않고 완전 다 쏟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고 한 달 후에도 안 오셨고 1년 후에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휴학도 하게 되고 너무 무참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냥 뭐 평소 때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았던 분이 아니고 믿음 생활 아주 잘하고 그리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주신 확신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걸 신뢰한다면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에 휴거가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사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사 가는 거. 열심을 내고 시작하다 두려움 때문에 선을 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게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사를 가는 거지. 그냥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게 되는 거죠. 올해 저희들이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 날이니까 학교 갔다가 이리로 와라. 그래서 미리 집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오면 된다는 것도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나마 그게 또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막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로 와서 어디서 만나서 아빠가 어디 있을 수 있고 전화하면 만날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알려줬어요. 혹시라도 딴 데 가서 헤맬까봐 예전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봐 2번 3번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 일도 없이 일상생활 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이 준비는 부모들이 하는 거지 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날 책가방 챙겨서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원하고 엄마가 말한 데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이사 가는 거야? 거기는 어떤 데야? 거기서 뭘 할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건 뭐 학교 가는 건 어때? 이제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게 되는 거죠. 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바로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게 된 것이 어느 날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그날은 정말 전도하면서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전도하러 나갈 때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제 연약함이 많이 생각날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봉고차 운전해서 성도님들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아우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왜 이렇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누가 저한테 뭐라 말한 게 아니지만 저 혼자서 계속 그렇게 자책이 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좀 언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될까 혼자서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말을 잘 못 거시잖아요. 이렇게 쭉 타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 계속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제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안 좋았나 이런 생각하다가 좋았던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될 때, 앞에 설교단에 설 때든지 주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할 때든지 말씀 보는데 너무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상기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게 될 때. 그런데 그때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삶이 다 변한 다음에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라면 저 같은 사람 어떨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변화된 행동 때문이라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저보다 정말 좋으신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참 많아 보였거든요. 집사님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뭐 365일 10년 100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제 스스로 보기에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시다 저분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저를 제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천국에 가면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다던데 그곳에는 해가 필요 없고 태양이 필요 없고 너무도 분명한 이 대낮처럼 밝을 때 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부족한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24시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연약한 나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의 차이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어렵고 힘든 부분이 혹 있다 하더라도 자녀 되는 것이 깨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허물이 없도록 깊은 관계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와 충격이 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시나 봐요. 부모, 자녀, 부부 사이의 관계, 깰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이거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으로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이 예정이란 말에 되게 불편해 하세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중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 자기가 보기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 부분만 보는 사람들, 그 내용만 아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정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몇몇 네티즌들도 글 쓰는 거 보니까 그 내용 자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쓰여져 있는 배경과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속에 신실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 보니까 계속 마음이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다 달랐거든요. 막 알코올 중독이고 막 폭력적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다 믿어도 저 사람이 믿으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돼서 주님 모실 거다 싶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또 거꾸로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담하고 갑자기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마음속에 독한 말들도 막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그냥 예정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반대로 웨슬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웨슬리는 똑같은 구원을 설명할 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미리 예비되어 있는 미리 시작된 미리 베푸신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계속 시작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깨닫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속 계획하시고 만남이 있고 축적이 돼서 마침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미리 시작된 미리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침내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결론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그 비밀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웨슬리 같은 사람도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부터 훌륭하게 쓰임 받지 않고 선교도 갔다 오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의 40이 다 돼갔을 때에 그가 거리를 다니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고블로 이런 그런 거리거든요. 런던에 있는 그냥 거리 이름이 올더스 게이트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옆에 듣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회심하게 됐거든요. 그가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누구도 사람이 내가 선택됐어, 선택되지 않았어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도록 권면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중요한 근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매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사랑했다면 그게 곧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Sometimes I love you, sometimes I hate you. It's because I love you.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때로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때로는 당신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고민해요. 괴테가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사랑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막 고민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뭐 갖고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가지고 고민해요. 저 예쁜 롯데가 나에게 이 차를 줄 때 그 마음, 이런 것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다가 두 번째로 뭐 가지고 고민하냐면, 그럴 리가 없어, 이미 약혼을 했잖아,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1부가 끝나요. 2부 때는 뭐 갖고 고민하냐면,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마지막에는요, 나는 이 여자를 안 사랑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래서 뭐가 사랑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어 이쪽 측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쪽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더 쉽게 진리에 닿게 돼요. 그게 사실일 테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두 번째, 우리가 예정되었다, 처음부터 선택됐다.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증거다. 처음부터 선택되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은혜와 주님께서 가진 계획을 믿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